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걸어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는 하늘의 아버지를,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곳이 몹시 후회가 됩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진심으로 나온 말이 아니었다고 미처 고백하지 않은 것이 문득 떠올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받았던 상처도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걸 이해하려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젊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또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동신교회가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내가 이 자리에서
자,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우디가 중동에 있는 나라잖아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나라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하는 의외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는 수입 안 할 것 같은데 수입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를 수입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래를 수입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모래를 수입하느냐면 사막에 있는 모래는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연약한 모래여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축자재용으로 모래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의외로 수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세요? 석유가 딱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놀랍게 석유를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는 많은데 가공을 못하기 때문에 원유를 수출하고 가공한 석유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의외의 수입품이 있는데 뭐냐면 낙타를 수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렇게 낙타가 많은데도 낙타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에서는 낙타를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낙타 고기가 모자라서 낙타를 수입합니다. 엄청 많을 것 같은 모래, 석유, 낙타 이런 것들을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당연히 나 알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고 누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면 복음이 이거다! 라고 대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면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는 말풀이잖아요.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에 복음을 딱 정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란 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복음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의외로 잘 모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와 비슷한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끝나면은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뜻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고 이 아멘이 명사형으로 굳어지면은 에무나,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버티고 견뎌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믿는다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굳건히 버텨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믿음을 뭐에 비유하면요, 달리기에 비유하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는 달리기를 하면서 나는 토끼를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달리기 했다. 그쵸? 그럴 수가 없습니다. 토끼가 아무리 멍청해도 거북이가 아무리 멍청해도 자기가 토끼를 이길 생각으로 경주에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북이가 경주에 임하는 자세는 뭘까요? 끝까지 이 경주를 버텨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토끼처럼 빨리 가다가 멈춰서고 그래서 꼬린 지점에 거북이에게 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길을 나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에무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어렵죠, 맞죠?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동의, 두 번째가 신실함,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충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첫 번째가 동의, 두 번째가 신실함, 세 번째가 신뢰, 네 번째가 충성,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 하나하나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믿음, 피스티스란 말은 뭔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믿어봐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동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내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사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1절 타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 사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따라서 내가 이것을 타협 없이 전적으로 의지한다,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1절 타협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타협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회에 고발을 당합니다. 공회에 고발당해서 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딱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별다른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공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막 겁박을 해요.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다시 붙잡힌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옳은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지 옳은지 당신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생명이 위협받고 목숨을 겁박받는 상황에서도 1절 타협 없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견,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의한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 요 정도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이거 잘못 쓰면 실신하다가 되잖아요.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 초지일관한다라고 하잖아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게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신실하다는 거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이 일찍 오셨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신실한 분이시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실한 분 맞으시죠? 그렇죠. 신실하시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배신. 그렇죠.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서 못 지겠습니다 이라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배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 신실하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배신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끝까지 초질관하는 것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내어 맡기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는 다른 말로 신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신탁, 믿고 내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동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공중군의 서커스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중군에 맞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점프해가지고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공중군에 탈 때 뛰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뛰는 사람이 점프할 때 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이 잘해야 될까요? 뛰는 사람이 잘해야 될까요? 헷갈리죠. 물어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뛰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힘껏 뛰면은 실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뛰는 사람이 받아줄까?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공중군해와 똑같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힘차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신뢰, 내어 맡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믿으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이라는 공중군해를 제대로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힘껏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놓아야 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은 힘껏 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것을 놓으면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놓고 저기에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대로 놓을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것을 힘껏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내가 여러 생활 중에 종교 생활 하나 하지라는 의미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내 생활 중에 일부가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 생활 전부가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이 모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은 내어 맡기는 행동, 하나님께 나 자신을 신탁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찾아보시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 때 요 충성이 성경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피스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22에서 23절에 보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충성이란 말도 역시 피스티스, 믿음이란 말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충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충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군인이 두 주인을 섬기고 지휘관이 둘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헷갈리겠죠. 여기서도 명령을 내리고 여기서도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군인에게는 단 한 명의 지휘관, 단 한 명의 주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주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명예가,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때로는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계명, 2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충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6일은 세상에, 주일은 교회에 이렇게 두 발을 걸치고 두 마음을 가진 상태라면은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염려라는 표현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마음이 쪼개어져서 두 가지로 갈라진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안 풀려서 저거 어떻게 풀리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염려가 아니고, 염려라는 게 마음이 쪼개어져서 두 가지 갈림길에 선 상태를 염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길이 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자꾸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걸까요?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어져서 결국에는 염려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는 염려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찾아오겠지만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서 쪼개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해봤는데 5가지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견뎌내는 것.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믿음은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신실함, 초지일관한 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배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내어 맡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공중군에 타듯이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어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을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믿음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잘 지켰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것을 훔쳐 빼앗지도 않고, 제가 도둑질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고, 예배에 불참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했으면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확신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건데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99가지는 다 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하면은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나도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것인가? 돈을 가지지 말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99가지가 괜찮은데 너한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한 가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 딱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것만 치우면 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딱 한 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그것을 버려야지 네가 나를 만날 수 있다. 네가 나를 만날 수 있고 온전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일까? 이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어원에 대해서,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대해서 5가지로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앞에 무엇을 믿는다잖아요. 맞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무엇을 믿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믿음 하면은 구약 성경 중에 누가 딱 생각나세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 본문을 읽게 되었는데요. 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읽은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3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3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첫 번째 뭘 약속해 주십니까? 있는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는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이겠죠.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2절 제일 끝에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됐어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땅, 자손, 복,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가지 약속, 자손, 땅, 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25장에서 죽게 되는데 요 사이에 거의 7번 이상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손에 관한 약속,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만은 굉장히 이상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이미 65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라는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우리 그 바로 앞에 본문인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사라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단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니 사라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까?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예라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거기 뭐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이 엉뚱하고 이상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아니 사라가 현실적으로 임신하지도 못하는데 왜 이 약속을 믿었을까?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 수첩에는 자녀라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수첩이 있다면 자녀라는 기도 제목은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라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단산했다는 겁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제목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우선인데 여기서 놀랍게 하나님은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는 바,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또한 뭐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뭘까요? 창조입니다. 창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창조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간 순서로 창조가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 순서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책도 역사 순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의 창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창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한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딱 믿음의 고백으로 딱 요약할 때 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만큼 창조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창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한 18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원래 정확한 글자 그대로의 번역은 소망을 넘어선 소망으로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넘어선 소망으로 믿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우리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한마디로 뭐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분명히 자각했다는 겁니다. 뭐를? 나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사라의 몸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소망했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그런데 그 25년의 기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뭐였다는 겁니까?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짧은 문장에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과 관련된 단어가 무려 5번 이상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몇 번의 의심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0점에 서 있는, 제로 그라운드에 서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조신앙이 없는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진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구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 쭉쭉 노아, 쭉쭉쭉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다윗까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딘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뭔가 잘못하고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앞에 닥친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뭐 했다는 겁니까?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론에서 히브리서 11장 거기 결론에서 39절 40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쭉쭉쭉 38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굳건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고, 심지어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본받아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정작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는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게 약속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못 본 상태에서 약속에 대한 증거만 받은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보인다. 이런 증거들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굳건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못 본 사람들도 이렇게 굳건히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실패와 여러 가지 박해 상황,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구약의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뭐 한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경주했지만 정작 약속이 완성되는 것은 못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 확실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놓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는데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승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끝까지 달린 겁니다. 토끼가 앞질러 가든지 토끼가 옆에 자고 있든지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뭐 한 겁니까? 끝까지 달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내용들 제가 급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믿음은 견뎌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동의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세 번째,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신실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내어 맡기는 겁니다. 신탁, 맞죠?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기 위해서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조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나타난 거예요. 집채만한. 그런데 애벌레가 이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벌레가 이것을 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죠. 애벌레가 주여, 이 바위를 옮겨 주시옵소서, 이 바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번개를 쳐서 이 바위가 뭐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놀랍게도 그 바위 앞에서 애벌레는 자기 입에서 씨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뭐로 변신할까요? 나비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누에 고치를 깨고 나와서 날아가게 되죠. 나비에게 바위는 뭐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비에게 바위는 오히려 뭐가 될까요? 쉼터가 됩니다. 지친 날개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애벌레에게 바위가 문제였다면 나비에게 바위는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위와 같은 이 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나의 쉼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창조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신교회 나와서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우리가 창조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히려 약속한 것을 받은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정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